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비밀병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병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병기입니다. 허공에다 인사하지 마시고 사람을 보고.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 이 시간에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좀 흔들렸습니다. 그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좀 주무시고 뭐 딴 행동들 하시고 막 이야기들 하시고 하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중간중간 사람들을 보면서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내 탓이지 내가 잘 준비를 못해서 그냥 흔들리니까 원고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더니 내 탓이지 하면서도 초반부터 주무시고 계신데 그게 내 탓인가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나눌 때 지난주와 같지 않게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타향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죠.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 경건에, 기껏해야 매일 나눠드리는 SMS 그거 받아보시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하면서도 손쉽게 왔네 하고 패스 확인하고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읽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참 그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언제 또 찬양하고 언제 찬양이라도 들어보고 언제 말씀이라도 어디 통해서 들어보고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나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장성한 아이들을 제가 어릴 때 가르칠 때 한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똥뚜간에만 가서 똥 놓고 와도 네가 똥 냄새 나서 똥뚜간에 갔다 온지를 안다 라고 말을 항상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모습이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잠시라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시간들 중에 기껏해야 9분에서 1시간 정도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하는데 그때 진심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과연 나한테서 똥냄새, 주님의 냄새 언제 날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슈퍼스타 감사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옛날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프로야구,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프로야구가 이제 처음 딱 한국에 도입이 되면서 그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야구 구단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고 어느 직장인이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나도 야구 선수 한번 해봤으면이라는 그냥 꿈만 갖고 있다가 이제 프로야구니까 각 팀이 회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선발을 하죠. 근데 직장인들을 뽑기보다 이제 전문적으로 해왔던 사람들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연치 않게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만 하는 자리에 끼어서 합격이 돼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프로야구 선수를 직업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장인이 들어간 팀에는 이렇다 할 만한 슈퍼스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들은 혜태, 전라도를 배경으로 하고 롯데, 부산 이쪽으로 해서 하고 또 이런 팀들 굉장히 워낙 유명하고 지금도 유명한 구단이고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슈퍼스타 이 감사용이 들어간 팀은 산미스타즈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팀에는 내세울 이 스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나 풍채로 봐서는 홈런왕인데 공도 한번 제대로 못 치는 헛스윙만 자꾸 하는 그런 선수. 게다가 이 주인공인 감사용이라는 사람은 왼손잡이 선수인데 팀에 왼손잡이 투수가 없어서 그냥 한 명 뽑은 게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전에 나가서 한번 공 제대로 못 던져보는 그런 그냥 힘없는 선수들이 모인 팀이 돼버렸어요. 이런 지경이다 보니까 이 팀은 꼴찌를 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꾸 꼴찌만 하고 자꾸 지고 하니까 팀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흉보고 니 탓이야 니 탓이야 이렇게 하게 돼서 팀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한 선수가 이 주인공, 왼손잡이 투수 이 주인공에게 너도 선수냐? 야, 선수면 나가서 공을 던져야지. 야, 네가 선수냐? 그 월급이 아깝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기분을 완전 상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랬더니 그를 향해서 그 옆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야, 얘는 비밀병기야. 비밀병기라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변호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팀이 꼴찌인데 그 비밀병기는 도대체 언제 쓰냐 라고 오히려 더 비아냥거렸습니다. 비밀병기 정말 위기의 순간에 사용하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질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데 사용하는 것이 비밀병기입니다. 아무 때나 막 나와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스럽게 만들어지고 결정적일 때 사용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공개되면 그것이 비밀이 되지 않겠지요. 정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비밀병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기고 있으면 그 비밀병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비밀병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비밀병기라는 말이 그냥 떠오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섭리와 계획이 있으시고 그래서 칼을 갈아 놓으시고 화살을 갈아 놓으셔서 화살통에 숨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춰 놓으신 거죠. 그리고 너는 나의 비밀병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쓰일 것이야. 위기가 찾아오는 이 말씀은 예언서라는 특징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비밀병기고 나는 화살통에 감추인 화살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것이고 나는 이방인의 빛과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을 거다라는 이 나는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내재적으로 읽는다면 이 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춰진 칼, 화살, 그게 나다. 내가 비밀병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가장 많이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거기서 고백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방의 구원의 빛으로 사용이 될 것이고 그러한 감춰진 무기, 비밀병기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 실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 성공하는 일. 거기에는 바로 나를 대입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죠. 바울처럼 그렇게 유명하고 존경받고 또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에 있어서는 나를 거기다 바로 대입을 합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살지 않으면서 그 어둠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그 영광의 시간이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은 다 가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접근할 수는 없겠죠. 좋은 것, 그 내면에는 감춰진 진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훌륭하죠. 다윗도 훌륭하죠. 그런데 늘 도망 다니고 아들이 배신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되었지만 자신은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참수형을 당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이 말씀이 내재적으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밖으로 드러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뿐만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감춰져 있는 그 우울한 시간,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 그 시간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비밀병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셔서 사용하실 비밀병기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비밀의 시간, 감추어진 시간, 인내의 시간, 그늘진 시간이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시인은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차마 말할 수 없는 시간, 웅크리고 기지개 펴지 못했던 시간들,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맨날 그 변두리에서 맴돌던 시간들이 비밀병기에겐 함께 해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존재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나는 비밀병기이다.
이런 자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지만 그 작품도 감추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정말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작품이다, 명작이다라고 인정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고학에서 보면 맨날 땅을 파죠. 고고학이라는 것이 자체가 땅 파는 일이거든요. 막 팝니다. 몇천 년이 지난 것을 파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훌륭한 자리다라는 것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마인츠에도 그 웸시에스 테아터라는 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학 왔을 때 스윗바노브였어요. 남쪽역이었는데 그것이 웸시에스 테아터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유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막 파더라고요. 파면 팔수록 자꾸 나오더라고요. 비밀병기는 그런 감추어진 시간,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비밀병기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런 자의식이 나한테 없다면 나는 그저 불필요한 존재로 생각되는 겁니다. 그냥 한번 사는 인생, 소비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늘진 시간으로 마감해 버리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나는 비밀병기다, 내가 비밀병기다라는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추어졌고 비루하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지금의 이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에겐 자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추어 놓으셨고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셔서 비밀의 때에, 가장 위기의 때에 그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병기로 나를 삼아 주셨다.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인식이 과하면 자기애에 빠집니다. 나르시스라고 해서 그냥 나 잘했어 뭐 이렇게 착해 뭐 이런 거에 너무 심하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소비되는 인생이 아니고 쓸모 있는 인생이 되려면 이런 자의식은 분명히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비하셨다. 여러분은 이런 자의식이 있습니까? 스스로 그 그늘진 시간을 보내면서, 발휘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것은 내가 병기가 되어지는 과정이다, 그러기 위해 감추어진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인식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다 라는 자의식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일회용에 그칠지도 모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자의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런 자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지금은 화살통에 감추어진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되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의 그늘진 시간들, 비밀의 시간들을 인식하면서 살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밀스럽고 감추어진 시간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린 원망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내가 그러한 자의식이 없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이라는 겁니다. 우린 원망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내가 비밀병기라는 자의식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을 주셨습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존재입니까? 언제 영광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계획하시고는 있습니까? 날 사랑하십니까? 이런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린 그때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의지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나의 감추어진 시간을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늘진 때론 감추어진 시간에 원망하지 않고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에너지원 또는 나의 파워가 됩니다. 여기서 힘은 파워입니다. 나의 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센 파워 또는 약한 파워, 많은 에너지, 적은 에너지가 아니고 그냥 파워라고 말할 때 우리가 느껴지는 개념입니다. 파워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못 가고 오래 가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들지 못하고 이러한 파워가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도 안 되게 하는 그 파워라는 개념입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 가서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딱 켰는데 아쿠가 없어요. 제가 아쿠는 배터리를 안 갖고 다니는데 배터리가 없어요. 그런데 내 스타일 아답터도 안 가지고 왔어요. 쓸모가 없게 돼버렸죠. 근데 옆에는 파워가 아주 많아요. 전기 꽂는 데도 많고 전기는 빵빵 터집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내 노트북에 전원을 그 파워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이 넷스타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집에 가서 넷스타일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파워입니다. 수많은 파워들 중에 나의 파워입니다. 자의식은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바로 그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는 그 자의식은 그런 전원 케이블과 같은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자의식이 있을 때 나에게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파워는 정말 많지만 그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넷스 케이블입니다. 넷스 타일 그 케이블입니다. 그 케이블을 전원에 꽂아야 나에게 쓸모가 됩니다. 불이 들어옵니다. 그게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존재의 원동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목적은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비밀 병기는 아니고 이방의 빛으로 쓰기 위한 비밀 병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귀한 자입니다. 다만 그 비밀 병기엔 가려진 시간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 병기입니다. 이런 비밀 병기들에겐 아무리 그 모습이 비루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위치와 형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높은 사람들의 절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비밀 병기,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신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그런 나이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내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 나에게 절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비루한 곳에서 태어났지만 만왕의 왕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질로만 겉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이고 존귀한 자이고 비밀병기라는 자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의식이라는 전원 케이블을 아무 곳에나 꽂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파워로 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야지 그 파워가 나에게 와서 나의 힘이 되어서 내가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 택함받은 자녀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입니다. 그 힘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작동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의식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빛으로 쓰임 받겠습니까? 비밀병기로 활약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파워에 연결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빛으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나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구원의 도구로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나의 전하는 바와 삶을 보고 구원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작아만 보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삼성의 지금 부회장도 아마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존귀한 비밀병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의식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활약하려면 아무 곳에나 꽂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미 택하시고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압니다. 이사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비밀병기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방의 빛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감추어진 시간이 있고 그리고 비밀스러운 시간이 있고 숨겨져서 연약한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비밀병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방의 빛을 그리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비밀병기이기 때문에 전세를 역전시킬 때 사용되는 비밀병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추어진 시간, 고통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그 자의식을 하나님께 연결하여서 우리가 그 빛으로 사용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만 남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흔들릴 수 있고 순간순간 닥치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